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본문 내용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말씀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국내 정세나 국외 정세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시대마다 악한 이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선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만 이렇게 정치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더욱더 지금 위정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을 보고 앞으로 환난이 닥쳐도 그런 신앙인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가 작년만 해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점검을 했지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지금 출몰하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차이점을 분명히 나타났지요. 코로나 팬데믹 통해 가지고요. 지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올해 코로나 때 말이죠, 온라인 예배, 교회를 못 갔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곳이요 30-4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 평소에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렸던 사람들은 예배가 성립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데 좀 난감하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이런 말씀부터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어려운 자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잘 순종하고,
불의한 사람은 점점 불의하는 거예요. 요령만 부린다 이거죠. 그러니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시대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앞으로 7년 환란의 징조로 뭐가 나타나지요? 나팔재앙이 시작되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그대로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즉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들이 부흥하고 부흥되면은요 반석 위에 세워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고 흙 위에 세워진 집이 있더라 있는 이야기죠.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요 은혜로운 설교만 듣고 책망하는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닥치잖아요. 결국 어려운 시점에 와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맞는지 왼쪽으로 가야 맞는지 우왕좌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고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복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고사님 대표였기도 한 것처럼 같이요. 마태복음 24장 47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만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사람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붙여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닥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그런 종들은 매우 기쁠 겁니다. 지금 대형 교회가요 경매로요 왜 나왔을까요? 미자립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어떤 환란이나 풍파가 닥칠 것 같으면 그건 무너집니다. 만일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랄 것 같으면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랄 것 같으면 어떤 환란과 풍파가 닥쳐도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진다는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환란이 닥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사람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거지요? 환란을 예비해 놨다는 거죠.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씻어지는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 근심이 되지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어려운 자는 계속 어려워지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이렇게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가 지금 가족 가운데도 갈라집니다. 우린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그럽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성전이 튼튼하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보이는 성전도 물론 잘 지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는, 깊이 파고 짓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그 성전은 요동할까요? 않는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시겠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나팔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게 될 그때 가서는요, 우수수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떨어지는데요, 대형 교회가 지금 이제 경매로 나온 것이요 380교회, 400교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뭐 개척교회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지금 환란이 닥쳐도 지금 이렇게 요동하는데, 나팔장이 앞으로 도달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그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말씀이지요.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자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해야 할 시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 성전에 집을 짓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 위에 단단히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짓지 않은 집에는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그건 빈집이잖아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신이 마음속에 없으면 그건 빈집이에요. 빈집. 그러니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악한 생각, 실망의 생각은 사단마귀가 가져준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섭섭해지는 말씀, 악해지는 말은, 이 마음은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단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감지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변혁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 기록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말씀은 이거는 변혁이 안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2력도 흔들림 없이 반석에 굳게 세워졌다면요, 뿌리가 박히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다 보면 앞으로 닥칠 환난에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많은 숫자를 할지라도 가을에 여러분들 서리가 내릴 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봤지요. 그야말로 추풍낙엽 우수수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말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을 닫고요. 대형 교회만 문 닫는 게 개척교회는 더 많지요. 그러니 앞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런 재앙에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신앙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 꼭 지켜야 할 것은요, 제가 항상 세 가지를 꼭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 계명은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구원받는데 커트레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천없어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고통이 닥쳐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옳은 성질을 짓자는 게 이겁니다. 참고 견뎌내자, 인내하자는 말은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을 보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호로만, 말로만 반석 위에 하면 못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분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성도다,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제 노아에게도 너는 너희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내가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방주를 짓는데, 우리가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심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 동안? 50년, 60년 기간이에요. 모두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하는데 110년 동안 방주 지었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 기간에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역사가 현실이었습니다. 그 방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닥칠 지구 종말에 방주를 예배한 사람이 노아였다면 이집트 애굽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팔려갔지요. 팔려갔지만은 이분이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에게 꿈을 꾸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누가 하실 거예요? 세상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관해 하신다는 겁니다. 줬는데 그 해석할 자가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비밀로 감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요셉이요, 꿈을 해석합니다. 꿈은 7년 풍년을 예언했고요, 7년 흉년이 닥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왕은요, 단번에 요셉을요,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먼저 풍년이 닥칠 때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대비합니까? 신앙하는데, 자유롭게 신앙할 때,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우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저장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몇 장 몇 절의 성경을 알아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대비하는, 내 자신이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왜? 그 말씀으로 가족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수시로 한 번씩 말씀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이때 말씀을 준비했다면요, 어떤 길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부모가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시면 그 뒤를 따라 누가 옵니까? 자식들, 가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길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도 7년 동안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고난의 시대, 이집트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대에 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너의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고난의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준비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 바른 길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돌이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는 거고, 회개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은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알곡은 더욱더 알곡이 되어 더욱더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여기선 종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두 절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말이죠. 오른편과 왼편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각각 분별하기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이다. 인류의 세계, 전 세계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백성을 주님 앞에 모아서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다. 가립니다. 집사님 어느 계통에 갈려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에 양에. 주장도 없네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우왕좌왕하는 성도는 지금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명백하게 보살에서 천국까지 내비가 정확합니다. 아멘.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 마당에서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알곡의 성도들은 아무리 두들겨도 혼을 내도 힘을 어렵게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볼 때보다 더 새롭게, 더 믿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덩하니 여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로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많이 갈라졌지요. 그러니 나팔장이 시작되면 오직 하겠느냐 이 말이죠.
유황불못에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 불못입니다. 유황불못입니다. 예. 세상 말로 표현할까는 사람 환생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다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길로 바로 서서 성경의 길로 따라갈 때는요, 반드시 도움을 주는데 성령이 도움을 줍니다. 바르게 가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삐딱하면은요, 벌써 무슨 도구가 되나요? 사단마귀가 완전히 놀이터가 되는 거죠. 요동을 치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왜? 채워진 것이 없으니, 반석이 못 됐으니. 그래야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냐? 성령이 주관해야 되는데 사단마귀가 주관하냐? 지금도 그런 줄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거예요. 신앙하는 자가 한 달, 두 달 나오지 않으면요, 자동 케이스로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 불평만 나옵니다. 앞으로 3차 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와 이슬람 계통이 연합이 됩니다. 이들과 7년 환란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것 같으면은 참 그 물어보나 말하지. 네. 누구든지 물어봐도, 웬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미국 이긴다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 신무기가 너무 많다. 1년 예산 국방비도 1위죠. 예. 모든 면을 볼 때 미국을 덤벼들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만약에 미국이 인다가 해도 우리는 환난 고난 받을 필요 없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죠. 이어지니까. 네. 성경에는요, 누가 이길 것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소수민족이요, 몇 개인지 알아요? 엄청 많아요. 56개가 된답니다. 소수민족이요. 그래, 과거에 나라가 56개 나라였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쪽의 사람과 남쪽의 사람이 어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화도 달라요. 중국에 가보면요, 옷차림새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책에 살 수가 있을까요? 안 되지요. 중국이 56개 소수민족이 이끌 수 있는 자체가 안 될 때도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7년 환란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질문을 하면 분명히 미국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저도 미국이 이기면 좋겠습니다. 자유진영이 이기면 좋겠어요. 적그리스도가 판치지 않은 세계가 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국이 진다고 그래요. 참 이런 말씀들이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 듣는 각인의 신명들이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 전 알 수 없겠으나, 그러나 의문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절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하는데 7을 다 밝혔는데 10뿔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하고 7년 전쟁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러시아와 중국 가운데는 중국은 빠집니다. 7머리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도면이 설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또 미국이 지구 역사에서 판도를 바꾸는 역사로 알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요 미국이 지게 되니까, 그러니 주의 역사는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진리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방법과 수단과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예언입니다. 예언이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틀리는 것은 없더라고요. 지금 그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지금 흩어졌잖아요. 아직 다 못 돌아왔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온대. 그것도 하나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요?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토로 다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만은 에스겔 39장 25절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가지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 하더니만 지금 전쟁 중에도 지금 돌아오잖아요. 러시아 전쟁 중에서도 저쪽에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유태인들이 지금 고토로 다 돌아갔잖아요. 네. 성경을 믿지 않으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믿을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면은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까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기름이 펑펑 쏟아지고 가스가 쏟아지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무기가 많아도요 미사일과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요. 그러나 서운하던 사람은 이를 오락하지요. 자초지종을 그게 어떻겠습니까? 기독교 국교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어찌하든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